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광야 이야기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애굽에 가축의 전염병이 돈 것이었고 여섯 번째 재앙은 짐승과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의 구조는 비슷합니다. 애굽에 재앙이 내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해서 애굽에는 재앙이 이스라엘에는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가축들 사이에 전염병이 돌고 사람과 짐승에게 종기가 생기는 것은 단순한 돌림병 혹은 질병의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제사가 멈출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에게 바치는 제물은 병들고 제사를 드릴 사람들에게 종기가 생겨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결국 애굽의 신앙과 종교 그리고 생명이 흔들리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곤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분명한 관계 설정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느냐를 결정합니다. 이번 재앙에서도 여전히 애굽 사람들의 가축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구별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고 애굽의 가축에게만 돌림병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지만 그 바깥에 있는 대적들에게는 재앙이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무리 번영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바입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얻느냐? 지금 당장 얼마나 높아지느냐? 지금 당장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재앙을 내리실 때에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일을 약속하신 시간에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재앙의 방법, 재앙의 결과, 그리고 재앙의 시기까지 모두 통제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건 역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언제 보내셔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그냥 두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 이 역시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으며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역경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저 하나님이 사람들을 벌하시는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저의 목회 모든 일정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일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급한 대로 또 제가 원하는 때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결단대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